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동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떡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동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태연이는 축일이야? 김태현 마르첼로 아니야? 맞지? 축일이 언제야? 자기 몰라? 자기 축일? 마르첼로 축일이 언제야? 대단한데 누가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대단한데.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뭐 자기 축일을 알든 모르든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일단 축하나 해주는 게 나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교사회 활동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청년입니다. 자. 일어서 볼까? 이제 쫙 일어서야지. 뒤를 돌아. 그래서 얘가 김태현 마르첼로예요. 예. 얘를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됐어.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여기 미사할 때 이렇게 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한 남자 2명이 지나가다 노려만 봐도 무서운데, 근데 가만히 제가 봤더니 200명이 넘는 사람이 마스크를 하고 저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하나 이렇게.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다. 수진이 여기 한번 와서 한번 봐볼래? 200명이 어떻게 노려보고 있나? 이 상황에서 누구를 축하해 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뭘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고로 강론을 하고 있는 저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진짜로 한번 앞에 나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지역장님들이 보시겠습니다만 200명이 날 노려보고 있다니까요. 진짜 뭘 해야 될지. 이거를 주일이면 2번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매일 미사 때 또 이렇게 노려보고 있고, 이런 노려움을 견뎌내고 오늘 이제 강론을 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려보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눈으로 사랑스럽게 저를 좀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신부님이 저한테 야, 나 이거 뭐 칼럼을 하나 이렇게 좀 부탁을 받았는데, 근데 뻔한 내용인데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칼럼을 부탁받은 게 이제 이 목사님들이 아마 부탁을 하셨나 봐요. 왜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사회적 인식이 더 좋냐? 이걸 한번 써달라. 이걸 이제 부탁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뻔한 내용들이 이거 어떻게 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뻔한 내용인지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제도예요, 제도.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로 인한 그 체제의 그 일사불란함, 통일성이 가져다 주는 힘이 굉장히 좀 보기 좋을 수 있어요. 그게 또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이 오더가 딱 오더라기보다는 하나의 딱 가르침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이제 일사불란하게 잘하지 못하든 간에 근데 그걸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준수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다. 그래서 제도에 대한 그 순응도가 좀 그런 것 같다. 근데 그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제 약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약점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체제에 대한 순응도가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근데 우선은 내가 생각하기에 경쟁 구도가 없는 것 같다. 일단 이건 잘해도 그만이고 못해도 그만이고, 잘해도 인센티브가 없고 못해도 제재가 없다. 문제만 안 일으키면은 잘하는 것처럼 포장돼서 그냥 쭉 가더라. 예, 문제 없이. 그러니까 일종의 혁신이 없는 것 같더라. 혁신이 되긴 굉장히 어렵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에 따른 체제의 순응도로 인한 일사불란함은 보기 좋지만 경쟁이 없는, 그래서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게 없는, 그냥 무던히 가면은 괜찮아 보이는 이거는 약점인 것 같다. 이제 뭐 이러저런 얘기를 막 했죠. 근데 한 가지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요즘 들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즘 들어 생각을 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이제 천주교의 중앙 집권적 제도와 그 제도의 구현 과정들이 가져다 주는 그 체제 수능적인 교육이 이 천주교에 대한 이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우호적인 그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형식이 일단 미사에 좀 집약돼서 잘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제 미사 안에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따르셔야 될 예식들이 있는데, 가면 보면은 일단 오시면은 미사를 시작할 때 같이 성가를 부르세요. 근데 일단 이 코로나 이전에는 같이 성가를 마쳤고 성가대에서 하고, 그다음에 미사를 시작할 때 성호경 긋잖아요. 그러니까 성호경 굉장히 힘인 거잖아요. 여기서 막 떠들고 막 계시다가 갑자기 제가 성부와 성자 하면은 딱 하고 갑자기 성부와 성자 다 같이 다 따라 사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딱 오셔갖고 하면은 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또 신자분들이 막 이렇게 뭐 주보 뒤적이시다가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또 일사불란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다음에 또 이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어떻게 해? 똑같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또 응게 가요. 또 하늘 높은 데서 하나님께 영광 쭉 가요. 그러고 나서 막 이렇게 집중 안 하시다가 갑자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또 갑자기 정신 번쩍 차리시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걸 또 일사불란하게 같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이제 형식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이렇게 여기에 맞춰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일종의 세뇌처럼 교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걸 따라야 되는 게 만약에 중앙에서 떨어지면 이런 것들이 다 연습이 돼갖고 싫더라도 맞춰가는 연습들이 이미 되어져 계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가져다주는 교육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체제에 순응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약간은 조금 따르기 어려운 게 국가에서 제시가 되더라도 거기에 국가 제시 비전에 좀 따르려고 하는 순응도가 이런 이제 이 교회 안에서의 이 교육적인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잘 따라가는 편에 속하는 게 천주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에게 더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실 수 있겠다. 그게 좀 굉장히 크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들이 가져다 주는 막 들떠 있다가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조합이 안 돼 있다가도 이러한 형식이 가져다 주는 차분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이런 이제 응게 매 미사 때마다 하는 이런 것들이 교육적인 효과로서 차분함을 가져다 주고, 또 기다림이 조금 이제 좀 익숙해지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강론 때도 지겨우시지만 어쨌든지 간에 주보를 뒤적이시든 좋으시든지 간에
미사에 오시면 앉아 계시는 게 연습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마음속으로 빨리 끝나기를 바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다림이 천주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좀 영향을 좀 우호적으로 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럼 또 뒤에 어떤 분은 지금 벌써 이미 머리 위에 올라가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따라가시는 게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차분함과 그 기다림.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분함과 기다림.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카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성모님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차분함과 기다림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번 절절로 한번 잘게 쪼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1절부터 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저도 또 새벽에 일어나갖고 또 이 복음이네 하고 기도하면서 강론할 포도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기도를 드렸죠. 근데 요거를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 한번 봐봐.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넛질을 해주신 것 같은 터치 이렇게 좀 팔꿈치 툭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오늘 2장 1절부터 12절 한번 쪼개 보면은 1절부터 2절을 한번 볼까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자, 이 1절과 2절의 느낌을 보면은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흥겨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이제 혼인잔치가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에 뭐 장례식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조된 분위기들 중에 이제 이런 이제 있었다. 이 상황 중에 예수님과 이 성모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고 사람들도 이런 혼인잔치에 고치된 흥겨움에 이렇게 있었다. 그 분위기로 이렇게 1절과 2절을 연상을 해보시고, 근데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그러니까 3절은 이렇게 고조된 흥겨운 분위기에 찬물이 부어질 상황과 멘트가 있어요. 뭐야? 포도주가 없구나. 술 드시다 보면은 술 더 갖고 와 막 이렇게 하면서 더 막 이렇게 고조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포도주가 없구나라는 이제 이 찬물이 부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찬물로 볼 수도 있는데 성모님의 차분함으로 좀 보여요.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흥겹게 고조된 혼인잔치가 망가질 수도 있는 깨질 수도 있는 이 분위기에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굉장히 차분함으로 포도주가 없구나라는 이제 찬물을 딱 드립니다. 그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4절에서 느끼는 게 약간 예수님께 약간 술 냄새가 난다. 술을 한잔 하셨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약간 동요하신 것 같아요. 술 냄새가 났고 약간 예수님도 흥겨웠던 상황이었어요. 4절. 근데 이제 5절이 또 여기에 핵심은 5절인 것 같아요.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기세에 눌렸어요. 예수님께서 술 드시다가 이제 술 기운이 있으셨는데, 근데 그래서 이 성모님께서 하시는 걸 딱 보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야. 엄마의 그 차분함과 엄마의 그 단호함에 기세에 눌려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5절에서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님의 차분함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차분함 속에서 느껴지는 성모님의 이 강렬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상황 판단. 엄마한테 개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제 차분함이 있었는데 차분함 속에서 성모님의 강렬한 확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건 확신이, 그러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포도주가 없지만 여기에 맞는 무언가가 나올 거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꾼들에게 그거를 시키실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동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독을 채우는 과정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좋은 포도주가 나올 거라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차분한 확신과 물독을 채우는 과정을 기다리는 차분함이 이제 이 성모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죠. 근데 차분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구나. 오케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기에는 이제 차분함과 그 차분한 확신이 이제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기서 보여지는 성모님의 이 차분한 기다림, 한 인간으로서 누군가에게 이제 이 부탁을 하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죠.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이 차분한 기다림은 기도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저도 성격이 참 급한데, 그래서 제가 급한 제 행태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도 급한데 뭐가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급한 것 같아요. 사실 커피를 갈고 내리는 과정도 되게 긴데 요즘은 그냥 캡슐 넣고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커피 넣고 눌러서 기계가 예열하는 시간이 굉장히 따분해요. 아, 왜 이렇게 빨리 안 돼? 아, 이렇게 윙 돌아가다가 이제 누르면 돼요. 누르고 커피가 또 쫄쫄쫄쫄 나오면 아,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빨리 나오자고 이러는데 또 급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차분하게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레인지에다가 또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음식을 해주시면은 전자레인지에 이제 데워 먹는 2분 30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전자레인지에 누구 왜 이렇게 2분 30초가 안 가는 거야? 빨리 되지 하고 2분에 꺼버려요. 그리고 좀 빨리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행태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기타 연습을 막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떤 앰프 같은 경우에는 예열이 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기다리기가 되게 싫은 거야. 이것도 왜 이렇게 빨리 예열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되게 급한 거죠. 근데 이제 커피 마시려고 커피 머신을 기다리는 느려라고 하는 모습. 근데 커피라는 물떡이 채워지는 과정에 이 과정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전자레인지 음식을 데우면서 왜 이렇게 느려라고 하는 거에서는 음식이 따뜻해지는 물떡이 채워지는 과정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는 이런 거 같아요. 그 차분한 기다림 대신 이제 차분한 확신이 이제 필요한 행위가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성모님과 같은 차분한 기다림과 기다림의 자세와 차분한 확신이 필요한 행위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차분한 기다림과 그 차분한 확신으로 물독이 채워지는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 같아요. 이 모습 보면서 좀 오늘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연결해 보면은 우선 요한복음 좀 피셨으니까 3장 5절을 보면은 다음 장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이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과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라는 물독이 채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물독이 채워지는 과정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차분한 확신과 차분한 기다림으로 이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지켜봄의 과정들, 그게 물과 성령으로 나라는 물독이 채워지는 과정, 그런 과정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모님의 이제 차분한 기다림, 차분한 확신이 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물독의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부터 한번 볼까요? 마르코복음 1장을 보시면 1장 16절에 보면 제자 선발을 시작으로 하세요. 뭐 다 볼 건 아닌데요. 제자 선발을 했던 마르코복음 1장 16절 이후로 쭉 보시면은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냐면은 뭐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병든 자면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전도여행 떠나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둔풍병자 고치시고 세리들과 음식을 드시고 안식일에 밀리삭 뜯고 다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 고치시고 뭐 사도들을 12명을 다시 이 소수 정예를 다시 선발하시고 중요한 인물들을 등등의 일들이 이제 쭉 마르코복음을 통해 쭉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구마, 치유, 기적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날 것으로 어부라고 하는 날 것으로 선발이 되고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물독들이 채워져 나가면서 제자들이 좋은 포도주로 변해가는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좋은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를 사도행전 3장부터 보시면은 그 전에도 있지만,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배신, 순환, 부활, 승천이라는 과정을 겪었죠. 근데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은 이제 또 베드로가 이제 좋은 포도주가 어느 정도의 질 좋은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불구자를 고치다라는 게 3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솔로몬 주랑에서 설교를 하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약에 이 어부라고 하는 옛날에 그 날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던 베드로의 모습들이 낯설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날 것에서 좋은 포도주로 될 수 있었던 거는 물독을 채우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성격이 급하든 어쨌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차분한 기다림과 차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그 물독이 태워져서 베드로라고 하는 좋은 포도주가 이제 나오게 되게 됐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4장에 보면은 최고 의회에서 증언하다. 그러니까 높은 분들이 많은데 가갖고서 이제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뒷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쭉 이제 진행이 되는 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들을 보시게 됐는데, 이런 거는 이제 기도는 사실 우리라고 하는 물독에 물이 채워지는 과정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물이 채워지면서 기도 안에서 차분하게 확신을 갖고 차분하게 기다릴 때 우리라는 물독에 물이 채워졌을 때 그 물이 좋은 포도주로 이제 변해가게 만들어주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 사실 익숙치 않은 일들일지도 몰라요. 누구나 빠른 성과와 결과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빠른 성과와 결과가 나오면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함은 오히려 이런 자기가 기대하는 성과와 어떤 결과들을 좀 망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많죠. 근데 기도라는 신앙의 과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큰 물독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물독을 채워나가는 과정 중에 오늘 성모님께서 좀 보여주셨던 차분한 기다림과 차분한 확신이, 그러나 강렬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라는 그 물독이 채워지는 과정, 그리고 나의 기도지향이라고 하는 큰 물독이 채워지는 과정 중에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차분한 기다림과 차분한 확신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자, 또 해설하는 사람,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요 끝나면 또 아멘이라고 외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요. 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도 했고, 안드레아도 했고, 나타나엘도 했고, 필립보도 했습니다. 근데 왜 나는 못하겠습니까? 이런 확신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미사 안에서 하느님의 종을 청하도록 합시다.